사무엘 1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장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생겨났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추궁하실 때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으시고 죄악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지나가는 것이 이거 일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악을 지적받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너는 남의 아내를 은밀한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배추 대낮에 너의 그 처첩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당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다윗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래서 마침내 때가 되매 다윗의 자식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요. 그 칼부림을 일으킨 그 당사자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 칼부림을 벌인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요. 그건 뭐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자, 어쨌든 압살롬이 아주 못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재판하는 자리에 슬 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슬슬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때가 그거 자그만치요. 만 2년을 거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 싶을 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반역을 도모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은 순적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치심인 줄을 알고 이제 도망을 가죠. 그 부자지간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16장에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봅시다. 다윗과 시바가 나오고 다윗과 시므이가 나오는데 시바와 시므이 둘 다 한 사람은 아주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피난 가고 있는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거짓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안 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요. 시므이는 아예 대놓고 그냥 다윗을 모욕을 줍니다. 그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어쨌든 다윗은 지금 현재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킨 것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볼 것은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요절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이 내용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16장 15절부터 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즉 아버지 다윗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러면 되는데 딱 이르고 그 다음 하는 말 하나 딱 더 붙습니다. 현명한 독자는 이런 걸 안 놓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 절만 보십시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이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르고 해놔놓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입니다. 모사.
사국이로 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딱 15절에서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즉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지라, 이걸 왜 했냐 하면 이 아히도벨이 앞으로의 모든 사건의 최고 열쇠가 되고 핵심 인물이 됩니다.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눈치채라고 이렇게 탁 기록해 주신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최고의 당시의 지략가로서 모든 자타가 공인합니다. 미리 볼까요? 그게 16장 맨 마지막 절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치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략을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최고다 이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무조건 그래 하자 이래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런 정말 최고의, 사실은 다윗의 부하였는데, 신하였는데 딱 압살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압살롬 편에 딱 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이죠. 충성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돌아선 것도 괴로운데 최고의 지략가가 저쪽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명심합시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최고의 지략가이지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이 아히도벨의 라이벌이라 그럴까요? 이 아히도벨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압살롬에게 슬쩍 끼워였습니다. 그게 사건이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세. 여러분, 아히도벨, 객관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후세보다 훨씬 월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 후세를 등장시키는데 이 후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상하죠? 다윗의 친구인데. 위장으로 거짓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상하거든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자기 아버지 친구인 줄 뻔히 아는데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압살롬도 아주 못됐죠. 하는 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네 친구라고 표현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냐? 왜 피난 안 갔냐? 이 말이죠. 이럴 때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같이 안 갈 겁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닙니까? 전에 왕은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번에는 새로 왕이 된 압살롬 왕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짓 위장 맹세죠. 이건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16절에서 19절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이 압살롬 편에 흡수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짓 맹세로요. 거짓 충성을 맹세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압살롬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하니까
아히도벨이 보십시오. 물론 이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그 뜻입니다만, 이렇게 못된 계략을 아히도벨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요, 이게 홍보전입니다. 21절 보십시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는가 하면, 왕의 아버지, 즉 다윗이죠. 다윗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 10명이 있지 않느냐. 그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십시오. 그 여인들을 취하십시오. 왜? 단순히 이 여인들이 탐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거다 이거죠. 야,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나중에 뭐 좋게 안 지내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 그걸 아예 딱 단절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정말 아주 탁월합니다. 악한데 탁월해서 그렇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치러 가면서도 그래도 왕의 아버지도 나중에 이랬다가 저 아버지 어쨌다고 우리가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단절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 저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더 악한데 담대해집니다. 왜 이렇게 뭡니까, 깍두기 아저씨들 이렇게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부러 못된 짓, 악한 짓, 험한 짓을 훈련을 합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물론 이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할 거라 정해놓은 것이지만 22절 이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는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이게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미리 봤죠. 왜 이렇게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이렇게 먹히느냐.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와 최고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 있던 그때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보십시오. 전쟁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7기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네 처첩들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리라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인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일단락 짓고,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래요. 압살롬에게 이렇게 작전을, 계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직접 얘기를 해요. 이 밤이 다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기습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막 도망을 갔습니다만 내한테 12,000명만 딱 주면은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그가 고나에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을 할 건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놔두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랍니다. 아주 지략가죠. 백성 쳐 죽이면요, 백성들이 딱 원수같이 생각한다. 근데 백성들은 안 건드리고 다윗 왕만 딱 죽인다 이거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탁월하죠, 사실. 그 혹은 누구만, 요런 거 좀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겁니다.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실 이래 하면 끝났어요, 다윗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다. 그럴 때 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평안하게 하면은 이 반역은 대성공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더라 하면 다윗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딱 반전이 시작되는 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5절입니다. 사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하고 대찬성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최고의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12,000명을 아히도벨이 직접 지휘를 해서 쫙 가서 추격을 해서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도망하게 하고 다윗만 딱 잡아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생각합시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짜고 빈틈없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노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승부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지 어떠한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해도 딱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걸 증명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첫 계기가 뭐냐면 바로 5절입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겼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 이러면 끝나요. 근데 왜 5절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을 뭐라 하냐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거 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말도 듣자 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나중에 압살롬 아마 이 상황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거예요. 무단히 그냥 하면 되는데 후세도 한번 불러가 얘기를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래 합니다. 그래서 불려와서 6절에 아히도벨은 이래 말을 하는데 후세 너 생각은 어떠냐 하고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이런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딱 이런 말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이래 안 합니다.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탁월하고 정말 적절하고 정말 괜찮습니다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런단 말이죠. 이번에는 이런 말. 누구도 부르자. 이런 말. 이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후세도 부르라 그의 말도 듣자. 후세왈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말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로입니다 하는 그 이유를 쫙 설명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8절 보십시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이런 거. 왕도 이런 말. 상대방을 탁 올려주면서 왕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압살롬 왕이요.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왕과 함께하는 그의 추종자들이 누굽니까? 용사입니다. 백전노장들입니다. 그거는 압살롬도 알단 말이죠.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백전노장이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 이겨낸 사람이다 이거죠. 그리고 막 똑같은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지금 격분에 있을 것이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습작전을 했다가 쉽게 말해서요, 그 뒤에까지 뭐 안 읽고요.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기습작전을 했다가 대치기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대치기를 당하면 10절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기 때문에 괜히 기습작전했다가 대치기 당하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립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다음 대책도 딱 이야기를 해야 이게 먹힐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이도벨 계략이 별로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걸 누가 듣겠어요? 저거 괜히 시기가 나가 저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세 자신의 계략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부터 브엘세바 이 말은 우리말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많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다 온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히 전장에 왕이 앞장서서 나가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아이도벨과 후세의 작전의 차이는 뭡니까? 아이도벨은 기습, 지금 당장 추격해서 진멸해야 됩니다. 이거고 후세는 뭡니까? 다 전력을 재정비해가지고 모든 것을 쫙 정비해가 왕이 쫙 이래 위험을 가지고 전 군사들의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이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시간 문제죠. 하나는 빨리 가서 쳐야 됩니다고 하나는 시간을 좀 이렇게 두고 시간 지연책이죠. 말하자면. 시간 지연과 추적, 기습, 추격 요 의견이 탁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가만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뒤집으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거. 야, 후세 똑똑하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럴까 싶어서 성경은 아예 딱 찍어 말을 합니다. 그게 14절, 17장 14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는 요절로 한다면 이거 하나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요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하고 뭐 하고 이래 한다 해도 하나님이 틀어버리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면 17장 14절 동그라미를 딱 쳐놓았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15절부터 있습니다. 자, 후세가 이제 이렇게 자기 계략이 딱 됐잖아요. 그때요, 만약에 이 후세가 좀 아닌 사람 같으면요, 자기 계략에 먹었다고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인정을 받아 어깨 힘주고 꺼들먹거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빨리 알려주갖고 급히 도망가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해갖고 기습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16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독과 아벨 두 제사장의 아들들, 그 두 아들들 이름이 17절에 나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전령으로 해갖고 16절을 보십시다. 후세가 빨리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전해서 오늘 밤에 강야 나루트 자지 말고 아무쪼록 빨리 건너가라. 지금 기습작전 하려 하는 거 근거히 막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시간 지연을 하게 만들었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지금 오늘 밤에 안 지나가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이건 전멸인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17절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두 제사장 아들이에요. 15장 36절에 두 제사장의 두 아들 이름이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15장 36절에 이 두 사람이 안 들키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여종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18절 보시면 한 청년이 봤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이래 도망을 가는데 그 집 여인이 19절입니다. 덮밥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넣고 우물 속에 딱 숨기고는 그 덮밥것을 가져다 우물 아기에 넣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소식을 전할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지금 요 우물 밑에 딱 숨어 있어요. 이거 걸리면 끝입니다. 죽음을 하면 후세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 다 발각 날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산되죠. 압살롬의 종들이 이 여인에게 들이닥칩니다. 20절에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시내를 건너가더라.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때리되 있어요. 요거요. 진짜 사람 이름만 바뀌지. 상황이 그 옛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 숨겨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 이 두 사람이 이제 우물에서 올라와서 21절에 다윗에게 가가지고 빨리 건너가라 해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요단을 건너고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이 다 도망에 성공을 합니다.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반드시 봐야 될 기절은 23절입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자기 계략, 기습작전을 내서 다윗 왕만 탁 쳐 죽이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요래 했는데 자기 계략이 안 먹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아히도벨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계략이 안 먹힌 것을 알고는 나귀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왜 이러는지 압니까? 아히도벨은 아는 거예요. 내 이 말을 안 듣는 이것으로 완전히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해버려요. 상황 끝이구나. 이 좋은 지혜를 왜 이렇게 나쁜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아히도벨은 딱 아는 거예요. 이게 전조입니다. 상황이 뒤집어지는구나.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겁니다. 그죠? 사실 아까 거짓말 한 사람 나왔죠. 후세. 완전 거짓말이죠. 정말 눈도 까딱 안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위장 항복, 위장 맹세, 위장 충성. 나는 다윗 안 따라갑니다. 나의 왕은 압살롬 당신입니다. 이래 갖고 딱 들어가갖고 요 엄청난 대반전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우리 중에 거짓말하면 됩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았겠는데 이러면서 달라드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감춰준 여인 군사들이 와서 이 두 사람 못 봤나 하는데 자기가 우물에 감춰놓고 거기에 뭐 탁 덮고 곡식 늘어나 놓고 자기가 해놔놓고 모른다고. 이걸 가지고 또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은요, 연놈 그대로 말 안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두 사람이 빨리 다윗에게 가서 이 위기를 알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게 참말이지. 물어본다고 해서 십계명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더라. 맞다. 요 숨었습니다. 그럼 그게 참말입니까? 아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닌 상황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대로 동조를 하는 그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후세가 거짓말을 안 할 끼라고 사실은 내가 저 다윗 편인데 좀 이렇게 뭐 할 수 없이 거짓 항복 충성 맹세를 하고 지금 당신 밑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참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해서요, 무슨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정인 저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려 합니다. 왜? 가면 총선은 연습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을 비롯해가 엄청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래 안 하십니다.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글자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씀에 붙잡히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우리 뜻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해 주셔서 잠자리 들 때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상을 당해서 장례 예식을 치르고 있는 우리 권사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례 일정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